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또 순서를 안식학교 시간에 한 것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굳어지지 않는 뭐와 같아요? 콘크리트와 같아요. 아이들은 굳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잘 가꾸면 가꾸는 대로 모양이 나와요. 이 아이들에게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아이가 앞으로 어떤 상태로 자랄지 아무도 몰라요.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 잘 자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9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자 9장 8절입니다. 신명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모세가 이 신명기를 썼죠. 언제 썼습니까? 모세의 신체적인 나이가 언제 때 썼을까요? 젊었을 때 썼을까요? 모세가 이미 거의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죽기 전에 이 책을 썼습니다. 거의 모세가 남긴 마지막 말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이 아주 뼈가 있는 말을 합니다. 너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40년 동안 지켜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들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여기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 여호와를 거역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차이든 타이든 자동적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면서 살았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우리는 늘 여호와를 거역하면서 살아요.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오면 구하기 힘든 비싼 제품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자 제품을 사려고 했습니다. 한국보다 많이 싸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집사람과 함께 무선 청소기를 사자. 그래서 LG 제로코드 9 이걸 딱 제품을 지목하고 그것을 이제 검색했더니 정말로 기가 막히게 싼 게 나왔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월마트에서 200불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원래 꽤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근데 200불에 나왔어요.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값도 싸고 이것을 구매를 했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같은 유학생 중에 한 명이 그거를 150불에 주고 샀대요.
잘 쓰고 있었습니다. 200불 주고 너무 싸고 좋다고, 잘 샀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행복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감사도 사라졌어요. 50불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불만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50불이면 내가 5시간을 알바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가만히 50불을 벌었네. 갑자기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사실 우리가 불평거리가 나한테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을 안 합니다. 내가 착해서 불평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 사람에게 뭔가를 건들면 그게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좋은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착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서로 건들지 않으면 다 착해요. 여러분 다 그렇죠? 요것만 건들면 여러분 좀 불편해지는 게 있어요. 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40년을 경험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 너희들은 목이 곧고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40년 동안 지켜봤어요. 홍해에서 쓴물을 먹을 때, 또 배가 고플 때, 또 갈증 날 때, 또 모세가 없어가지고 불안할 때, 또 길이 험할 때, 그때마다 그 순간이 매일 매 순간 닥쳐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닥쳐와요. 멸재앙을 피해가지고 출애굽할 때는 너무나 감사했죠. 근데 갑자기 홍해를 만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파묻어 죽게 하느냐. 마음속에 있는 그 추악함이 그대로 나옵니다.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365일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구름 기둥 불기둥 물을 주시고요,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 좋아하시죠? 미국의 시골 마을에 어떤 아줌마가 있어요. 텔레비에 나왔어요. 이 아줌마가 한국에 왔는데, 이 미국의 이 나이 많은 아줌마가 365일 집에서 뭘 하느냐? K 드라마를 봐요. 한국 드라마를 봐요. 안 본 것이 없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안 본 것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드라마를 다 봤어요. 우리는 어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루 종일 유튜브 보는데 시간을 많이 썼죠. 그거 보는 것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나 재밌고 막 이렇게 빠져들죠.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때요? 교과 공부할 때는 어떻습니까? 교과 공부 재밌어요? 빠져듭니까?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거 맞는 말이죠. 우리 중에 24시간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나에게 집중해 있습니다. 늘 나에게 모든 삶의 중심이 나로 있다가 하나님께는 가끔 그것도 잠깐, 항상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먼저예요. 이러한 모습을 모세가 본 것이죠.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오늘날 모세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느니라. 우리는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항상은 아니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찾고 하는데요, 저는 항상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어려워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제가 대답하라는 얘기 아니고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공중에서 대표 기도한다 그러면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다 피합니다. 어쩌다 한번 설교 한번 해주세요. 어쩌다 한번 안식학교 순서를 한번 맡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슬슬슬슬 다 피해갑니다.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학교 교과반 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짜고 도시 짜고 다시 짜고 또 짜보고 틀리면 또 다시 짜고.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전화 오면 휴대폰을 끕니까? 아니면 받고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쩌다 보면 휴대폰 들고 밖으로 나가는. 설교를 준비해 보면 준비하는 게 쉽지 않죠.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할까? 근데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설교에 잘 빨려 들어오지 않아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싹 빨려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잘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설교 언제 끝나지? 빨리 약속이 있고 빨리 밥 먹어야 되는다는 생각이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어려운 게 많죠. 다 이해가 안 돼요.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카톡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성경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다 읽어도 되는데 기어이 그 잠금 장치의 번호를 눌러서 그걸 확인해 봅니다. 이게 뭔가. 성경 읽다 보면 어렵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깊이 이해하려면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번역본도 읽어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책도 참고해보고. 그때 누군가가 이제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로 자리를 틀고 일어나서 그거를 찾아갑니다. 우리는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거는 참 피곤해하고 어려워하지만은 쇼핑 갈 때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시장 가거나 마트에 가면 어때요? 눈이 밝아지죠. 눈이 커지죠. 마음이 열립니다. 일단 마음이 열리고 모든 피곤이 다 사라집니다. 너무 좋다. 우리 이거 집에 사놓으면 참 좋겠다. 이거 사놓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 꼭 필요한다 생각하면서 막 돌아다니죠. 눈에 불을 밝히고 돌아다니죠. 남자들은 어때요? 일이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피곤한데 집에 들어오면 뭘 틀어요? 스포츠를 탁 틀어요. 야구를 틀어요. 축구를 딱 틀어요. 그러면 그 피곤하던 기운이 싹 사라지면서 거기에 몰입합니다. 그걸 보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막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를 한다, 혹은 장막회에 참석해야 된다, 혹은
동기 신학에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고민이 깊어집니다. 가야 되나? 갈까 말까? 가자 그러면 어때요? 네, 좀 기도해보고. 같이 좀 합시다 그러면 좀 기도해보고 할게요. 기도해보고 제가 얘기해 줄게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요, 놀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까? 놀러 가는데 기도합니까? 예? 계곡, 해수욕장 거기 가자 하는데 기도하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당장 가서 짐 챙겨가지고 어디에 몇 시까지 뭐 챙겨서 가면 되니 하면서 막 나가죠.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거역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365일) 24시간 365일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걸 봤어요. 우리의 본성을 보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참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목이 곧으세요? 머리를 잘 숙이세요? 어떠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이 곧은데 하나님은 늘 거역하며 사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마음의 양심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알지도 몰라요. 하나님 어떡하죠? 나는 이렇게 목이 곧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늘 거역하면서 사는 제 삶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걸려 넘어졌습니다. 조금만 무슨 핑계거리가 잡히면 그게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깨지고 피가 나고 일어나지 못하고 막 허둥지둥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줄여주십니다. 만나도 주시고 거역하지 않도록 만나도 주시고 불기둥도 주시고 물기둥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고.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잘 순종했습니까? 그 이후로 여전히 거역하고 살아요. 완전히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4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어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문제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거룩한 성 출신이고 예루살렘 출신이고 유다 집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혹은 합회장이야. 혹은 삼육 출신이야. 무슨 삼육 출신이야. 나 모태 신앙이야. 나 이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가 뼈를 때려버립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이 선지자가 이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뭐라고요? 너는 완고해가지고 내 목은 뭐라고요?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목이 뭐야? 목이 쇠로 됐다면 목이 쇠로. 목이 쇠로 됐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이마는 노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이마는 노시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이마는 노시야. 네 얼굴 전체가 뭐예요? 부들부들하지 않고 뭐예요? 철판을 깔았다 이거예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머리를 빳빳이 세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편입니까? 아니면 더 대항하고 더 빳빳이 드는 편입니까? 고개를 숙여야죠. 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의 검이 소용이 없는 때가 있어요. 언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그 검이 소용이 없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언제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지도 못하고 쪼개지도 못합니다. 참 슬프기도 하지만은 제가 보니까 어떨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 와, 누구의 힘이 더 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강합니까? 아니면 나의 의지가 강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버금가는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의지예요. 너무나 불순종하죠. 거역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지도 못해요. 마음은 여전히 딱딱하고 닫혀 있습니다. 목은 여전히 뻣뻣합니다. 얼굴은 철판으로 깔아놨습니다. 올해 우리가 연말에 직원을 선출하는 선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 보면은 서로 양보하는 게 많아요. 서로 양보하네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나서서 하려고 해요. 또 올 연말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영남합회 총회가 있어요. 그 합회장님, 임부장, 임원 다 뽑는데 거기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쫓지 않고 사람의 기대와 바람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뭐예요? 본능이에요. 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해요. 여러분, 누가 더 셉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셉니까? 아니면 우리의 의지가 더 셉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야 돼요. 우리 가슴을 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 원수가 어떻게 원수가 되냐면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도 원수가 돼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살면서 몇 명의 원수를 가지고 있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원수가 있을까요? 뭐 옆에 계신 남편이 원수고 뭐 부인이 원수가 될 수 있지만은, 근데 몇 명의 원수가 있냐면은 수도 없는 원수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누가 누구에게 무슨 짓을 했대. 어떤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했대. 저놈이 이런 짓을 했대. 누가 누구에게 이런 해코지를 했대. 그 소식, 그런 이야기를, 소문을 듣자마자 뭐예요? 내 마음속에 원수가 생겨요. 아, 저 사람 내하고는 아무리 관계가 없지만 저 사람이 자동적으로 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벽을 쌓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해라, 품어줘라, 관용해라, 친절해라, 서로를 돌봐줘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 이미 나에게 벽을 쌓고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해버리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목이 곧은 사람은 그 삶이 피곤합니다. 목이 고다, 여러분 목이 뻣뻣해봐요. 어때요? 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목이 부들부들하면 어때요? 뭐든지 할 수 있고 가볍고 좋아요. 근데 우리가요, 목이 곧으면요, 삶 자체가 힘들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성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합니까? 내 의지로요? 내 의지로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떻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훌륭해요? 믿음의 조상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이 이만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거역하며 거부하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게끔 그렇게 내버려 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피해가고 손해가 오니까 눈을 가려버리고, 아, 이게 내 여동생이라고 데리고 가라고, 내하고 상관없다고 이렇게 해버린 사람.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위협이 느껴지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이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뭘 들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는 위대한 사람, 이스라엘의 열조, 대단한 사람, 이렇게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알고 보면 파렴치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드디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도록 허락합니다. 죽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아,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도록 허락해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과정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해준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게 해준 거예요. 이기도록 한 거예요. 우리는요, 목이 곧아요. 목이 곧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요. 참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마음이 늘 무거워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가면을 탁 떨쳐버리고 우리 뻣뻣한 목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내 자신을 내어버린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늘 거역하는 쓸모없는 쓰잘데기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 삶처럼 그렇게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미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미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